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이 밤에 이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속에 같이 계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밤이 지난 모든 날보다 가장 크고 기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오정혜 중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본 후에 자꾸 그 얼굴이 사라지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좀 주시고 싶겠구나. 근데 뭘 줄까? 또 내가 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마 오늘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정혜 선교사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여러분들은 뭐죠? 실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지난 이제 성령 강림절 때 우리가 성령님 나의 보혜사라는 주제로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집회를 가졌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정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덧입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생각할 때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네 이 주제로 2주 동안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새로운 만남을 갖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임마누엘 시리즈로 쭉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기간 동안 임마누엘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의 마음이 사뭇 달라요. 우리 지금 젊은 층 저
밑으로 다 보면은 성탄 축제를 어떻게 하나 이제 이 생각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팀들은 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임마누엘에 막 폭 빠져가지고 제가요 저희 집 사람이 자나깨나 임마누엘 노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이 세뇌가 돼서 이번에 임마누엘을 주제로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너무 소중한 마음인 줄 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고 초라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산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성탄 때 임마누엘이 아니라 영원한 임마누엘로서 항상 우리와 같이 사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어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도 요한은 딱 14절 한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오신 목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분을 그냥 영접하는 그 수밖에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본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립고 친근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과 더불어 사셨고 오늘날은 성령님으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5절 누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예, 저것 좀 꺼도 안 춥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종일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손을 벌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엉뚱한 일들을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안 오니까 내가 가야겠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분이 와야겠다고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놓으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은 지금은 누구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성령님의 그 보혜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밤. 예.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 당신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저에게 임마누엘 하셨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밤 새롭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만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쩌면 오늘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을 거야. 아니면은 기도 속에서 내가 또 환상을 보게 될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 어떤 기적으로 내게 행하실까?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임만을 하신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뒤틀리고 무너지고 병들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그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타깝게 그런 분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을 인한 감격이 점점 식어지고 몸과 마음과 인생살이가 고통스러워지고 그냥 별 이유 없는데 맨날 한숨 쉬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다니엘아, 무엇이 문제인 것 같니? 진주야, 무엇이 도대체 잘못된 것 같니? 사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임만을 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새롭게 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날마다 감격적인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셨다는 기도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내가 뭔가를 지금 향해서 갔는데 그분이 만나주시고 이러한 감격들이 연속되어야 이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어려운 삶, 꼬이고 풀어나가야 할 모든 문제들,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자녀들, 그 속에서 그분이 같이 하시고 그 속에 그분이 개입하시며 그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경춘 권사님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사진 좀 찍어놓을 걸 그랬네. 근데 지금 찍어놔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 멋있어질 것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눈만 딱 뜨면은
주님, 제가 오늘 당신을 기대합니다. 오늘 당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 삶 속에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임하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임하신다고 그럽니까? 16절,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저건 내 삶이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란 잠깐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를 이렇게 바꿔 나가버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예수님이 정말 잘한 것 없는, 막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주실 선물이 놀라운 것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나보다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일평생 동안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실 선물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주실 선물도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선물도 다를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옆에 사람하고 똑같은 걸 주겠어요? 그죠? 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선물이란 것이요, 뭐 립 서비스나 아니면 무슨 박스를 보내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선물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많고 그 풍성하신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기뻐 감격할 수 있는, 그분은요 어제 것도 재탕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한약은 뭐 3탄까지 해서 먹는다, 그분은 절대 그런 은혜를 안 주셔요. 날마다 제 경험으로 하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정상적일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도 그래요. 주님, 제가 오늘 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밤 아무도 그냥 간다면은 저는 이 밤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밤 당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예배를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은혜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실 겁니다. 지금 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말씀의 은혜가 또 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복하려면은 지난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적인 매임과 사슬과 나를 가둬놓는 신앙의 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걷어내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이제 열심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열심 있는 신앙인들은 스스로 많은 신앙의 틀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만든 신앙의 틀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탁 막아버리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주셨습니다.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연구해 볼까? 조금 더 파헤쳐 볼까? 좀 더 열심을 내서 지켜볼까? 이렇게 하니까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그냥 많은 신앙의 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미시나와 탈무드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미시나와 탈무드의 시대에는 신앙의 지식이 홍수와 같은 시대였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열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겨볼 수 있을까? 말씀을 연구하고 막 분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법칙과 룰들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막 독특한 신앙의 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같이 신앙의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같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 이 교회에서는 무슨 프로그램 하냐고 그래요. 우리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러면 신기한 교회더라고요. 그냥 5만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소개하면은 그 옛날에 했다고 그럴까 무서워. 저는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것이 복음적이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속에 정작 계시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슬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 알고 있는 거 다 좀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최가로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색깔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자처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첫사랑이 잃어버렸다. 바로 그 예수님을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떨까 계속해서 질문해요. 주님 당신이 나를 보실 때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목회자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중직자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배, 찬양, 기도, 성경 공부, 전도, 선교, 모든 봉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전도로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친근한 것 같은데 자기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왜 전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안 하면 못 사니까 한다고 그래요. 이해는 가는데 참 희한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롭게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르잠기기 쉬운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계시는, 예수님 함께하는, 예수님 더불어 사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찬양을 그분이 받으십니다. 기도를 그분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아멘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얼마나 감동됩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는 성경 공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선교, 또 모든 봉사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찌 좋고 예수님 사랑해서 저도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자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말씀과 내게 주신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복음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내 눈에 보이는 사역으로 내 신앙의 초점이 점점 옮겨져 갔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고 또 탈진하고 내 삶도 뒤틀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참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뭔가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냥 얽매매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뭐 이 성경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 어쩌나 힘들고. 아이, 참 예수 안 믿을 때가 진짜 좋았다. 또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의가 쌓아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살 때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서? 예수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가 추구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예수님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아마 안경준 권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15년 정도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생명같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려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자고 그분을 붙잡고자 했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분을 회복하게 되니까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옆 사람에게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합시다. 그분은 지금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만을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임만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 때 주님, 우리 삶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살 때 그분은 그 일을 지금 우리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또 우리를 작은 예수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제는 내 안에 임만을 하셔서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예수라는 것은 이름만 작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제를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네, 이렇게 잡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네. 임마누엘, 그분이 내게 오셨네. 다 같이 임마누엘, 그분이 내게 오셨네. 임마누엘, 그분이 내게 오셨네. 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성탄 축하의 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신다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임만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갈망하십시오.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